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과 아울러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금지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이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금지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처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 거예요. 금지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가게 되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한을 거신 거예요.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도 또 늙은 선지자도 집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의를 베풀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호의에 합당한 대가를 이제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켰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거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되돌아 다시 그곳에서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는 행위가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러한 금지의 명령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될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사명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에 하나님께서 이 금지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그로 하여금 조심해야 할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알려주시는 방식을 통하여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에게 금지 명령을 통하여 그가 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으로 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가장 기대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를 것을,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를 것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금지를 명령을 하신 이유가 그가 그의 사명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자유의 제한으로 인하여서 느껴지게 되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좀 놓쳐버리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걸 뭐가 대수길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단순함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겁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오히려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질서로 말미암아 경험되게 되는 불편함 가운데 그것을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기억하며 그것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